우리 함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2장은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정탐꾼,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거에 정탐꾼을 보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그때는 그 12명을 보냈죠. 지파마다 그 수령을 선택을 해서 12명을 선택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다른 10지파의 그 지도자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던 바로 그 장소, 결판의 장소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좌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죠.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을 12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이것은 정확히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셔서 두 증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정탐꾼은 여기서 말하는 이 정탐꾼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재밌는 것은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마지막 그들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꿈을 완전히 실현하는 그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중차대한 일 앞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개인사적인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을 불쑥 끼워 넣는 것이죠. 출애굽 때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도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소한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혼인 이야기도 소개가 되어 있죠. 이제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은 이렇게 한 개인,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개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고, 그리고 또 이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 사건에서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 부하와 시브라라는 그 산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왜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때 보면은 누굽니까? 그 안나를 사용하시고, 예,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이 개인을 통하여서, 이 개인의 소소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 정탐꾼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증인, 이 두 정탐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탐꾼을 이 두 정탐꾼을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요. 내일은 제가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시는데,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을 보낸 일은 이전에 그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보낸 그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때는 실패한 사건이죠. 그때는 그 정탐꾼들 12 수령들,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은 이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한테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절망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요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동요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에 싸움 붙여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그렇게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고 38년이라는 긴 광야 길을 그들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이제 두 증인을, 두 정탐꾼을 보낸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까 말까 질까 이거를 견적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닌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앞장에서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었다.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무장이 된 것입니다. 정신무장이 완전히 된 것이죠. 우리가 싸울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에 정신무장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돼요. 군기라고 그러죠. 이 군기가 정확하게 있어야, 그래야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정탐꾼은 이 여호수아가 보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12명이 보내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돌아와서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보고를 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 두 증인을 선택을 한 겁니다. 부르고 그리고 그거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목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안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그 인간적인 안목으로, 이 바벨론에서 얻은 그 습성으로 자꾸 내 자아에서, 사실 내 자아는 슬픔밖에 없는데 그 슬픔의 의무를 계속 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슬픔은 자꾸 비판하게 되고, 그 슬픔은요 완벽주의에서 오는 슬픔이에요. 바벨론의 그
상품은요, 완벽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그 완벽주의라는 것들 속에서 계속 그 슬픔의 우물을 계속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단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정탐꾼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정탐꾼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파이라는 뜻이죠. 첩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신분을 숨기고 적국의 요지들을 탐색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아국의 승리를 이끌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스파이, 이 정탐꾼이 하는 일입니다. 두 부류의 정탐꾼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에덴의 관점과 에덴의 신분을 가진 예수와께서 이 땅에 보낸 주님의 제자들이요, 에덴에서 온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반대로 신할 땅 바벨론에서 제조된,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이 바벨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마음에, 우리 내면에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바벨이 있는 거예요. 혼잡, 이 바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과 신분을 가진 이 땅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에덴의 신분을 획득하든지, 아니면 그냥 바벨에서 만든 그 혼잡, 정말 어수선하고 혼돈밖에 없는 그런 그 바벨 스피릿으로 우리가 무장하든지, 이 둘 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에덴에서 온 정탐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에덴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니다. 이 땅의 사단의 정탐꾼들은 자기 나라와 자기의 의,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두 부류가 명확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예수로 하나 되는 이 교회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온 정탐꾼들이다. 에덴의 정탐꾼들이다. 마지막 때는요, 이 짐승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이 두 번째 부류죠. 예. 바로 그 바벨의 관점, 바벨에서 온 정탐꾼들이 에덴의 정탐꾼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덴의 정탐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에덴의 정탐꾼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자아실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자아실현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여서, 많은 분들이 교회 프로그램 행사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성가대기 하고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아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즐거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 자아를 실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할 게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런 걸 해봤자 여러분의 자기 의의만 높아지고, 자기 의의가 높아지면은 온갖 그 자기 의의로 높아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의의로 판단하는 일밖에 안 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다 의미 없고 부질없는 일들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아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자아를 채우고자 하는 그 갈증.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 바벨, 이 혼잡의 영에서 나온 거예요. 신할 땅에서 제조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오직 한 군데에 두십시오. 오직 우리를 부르신 예수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군인입니다. 영적인 spiritual soldier, 영적인 army, spiritual army. 여호수아의 army, Joshua's army. 여호와의 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여호와의 군대, 예수와의 군대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와 연합한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예수와의 군대, 거룩한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은 에덴의 신분과 에덴의 무기로 무장한 예수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말씀하셨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신분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다. 하늘의 시민이라는 그 고귀한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물질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물질에 매여 있으면 시민의 정체성이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벨론의 시민이에요. 내가 바벨론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러므로 교회는 에덴의 정탐꾼들이 만들어지는 곳임을 믿습니다. 에덴의 정탐꾼 양성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을 왜 하는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바벨 스피릿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온전히 에덴에서 오는 그 기쁨과 안식과 생명과 그 평강을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평강을 선포하는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사실은 우리 내면에 이 바벨의 그 잔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속적으로 씻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교회에서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제자훈련을 하면 내가 리더로 섬기든 아니면 팔로워로 섬기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으로부터 제자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강렬한 불꽃으로 말씀의 검을 무장한 주의 군대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군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거룩한 군대의 군인으로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거룩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이 땅에 파송하시며 거룩한 두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생명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 예수 생명을 힘있게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다시 모신다라는 그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